오늘은 예수님께서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며 고요하게 하셨던 본문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려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갈릴리 바다의 서쪽, 갈릴리 지방에 속한 도시인 가버나움에서 갈릴리 바다 건너 동쪽에 있는 거라사라는 지방으로 건너가시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이야기입니다. 본문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본문의 흥미로운 점을 살펴보자면, 오늘의 본문은 문자적으로나 문맥으로 요나가 바다에서 폭풍을 만나는 장면을 떠올리게 합니다. 요나서 1장 4절에 보면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37절에 보면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두 본문 다 바다 위의 폭풍 가운데 매우 긴박한 상황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배가 침몰하기 직전인데도 요나와 예수님께서 둘 다 동일하게 배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배에 탄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잠에서 깨어났다는 것 또한 똑같습니다. 그러나 폭풍을 잠잠하게 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두 사람 완전히 달랐습니다. 요나는 폭풍이 자신의 불순종임을 깨닫고 바다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고 고요하게 하셨습니다. 요나는 풍랑을 일으킨 원인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풍랑이 잠잠케 된 원인이 되셨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일하시는 예수님, 예수님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본문 말씀인 것입니다. 본격적으로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37절과 38절을 다시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7절과 38절 말씀입니다. 시작.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부딪혀 배에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시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아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던 중에 엄청난 바람을 맞이하게 됩니다. 바람이 강하게 부니까 바다의 파도도 높게 일었을 것입니다. 물이 이미 배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것은 배가 곧 침몰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이 긴박한 상황 가운데 제자들은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선생님이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 같은 본문 말씀을 다른 복음서들도 똑같이 표현했는데 마태복음에서는 기록하기를 주여 구원하소서라고 기록했습니다. 간절히 바라는 뉘앙스로 기록했죠. 누가복음 8장 24절에서도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라고 기록했습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뉘앙스로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본문, 이 마가복음의 마가는 마치 따지는 듯한, 화가 난 듯한 격앙된 어조로 본문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 다른 복음서와 이 마가복음의 차이점을 눈치채셨습니까?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마태복음은 주여 구원하소서, 누가복음도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주여입니다. 이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부를 때 사용하는 호칭 혹은 노예의 반대말 주인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마가는 어떻게 불렀습니까? 선생님이요 라고 불렀습니다. 이 단어는 일반적인 관계에서 쓰는 호칭입니다. 가르침을 받는 선생님, 그야말로 선생님을 부르는 이 선생이라는 호칭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제자들이 이때까지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비유로 예수님께 많은 가르침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이 진정 누구이신지
알지 못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마가의 탁월한 단어 선택인 것입니다. 단지 선생이란 호칭을 사용함으로써 이 제자들의 상황을 우리에게 단박에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본문의 큰 바람과 높은 파도는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어려움과 위기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이든 우리를 시험하시기 위해서든 이유를 알지 못하든 우리의 인생에는 크고 어려운 위기와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오늘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허둥지둥하는 모습은 인생의 어려움을 맞이한 제 모습을 보는 것과 같았습니다. 삶의 문제들, 어려움 가운데 고민하고 걱정하고 해결책을 어떻게든 찾으려 하는 모습들이 떠올랐습니다. 혹시 여러분들께서도 삶의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 그러한 어려움을 맞닥뜨리셨을 때 불안해하며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고민하며 마음을 쓰신 적이 있으십니까? 먼저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호칭이십니까? 예수님을 완전히 따르며 나의 주인이라 고백하는 주여이십니까? 아니면 아직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선생님이십니까? 예수님께서는 형식적인 선생님이란 표현보다는 나의 주님, 나의 주여라고 부르며 도움을 요청하시기를 기다리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으시고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인으로 맞이하셔서 어려움이 찾아올 때, 위기가 찾아올 때 나의 주님, 나의 주여라고 고백하시면서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혼란스러워하는 이 마가복음의 제자들에게 그래도 우리가 배울 점은 있습니다. 곤히 주무시고 계셨던 예수님을 깨워서 뉘앙스가 어찌 되었든 도움을 요청했던 점입니다. 누구보다도 갈릴리 바다를 잘 알고 있었을, 수많은 풍랑을 만났음이 분명한 베테랑 어부들이 끼어있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풍랑 문제를 만나자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 부분이 우리가 배워야 될 점인 것입니다. 이 제자들의 행동은 우리가 공경에 빠졌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보여줍니다.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어려울 때에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시며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시편 50편 15절 말씀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언제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먼저 예수님께 기도하시는, 또 의지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시기에 우리가 어떤 일이든지 어느 때이든지 기도하며 의지해야 합니까? 성경의 설명은 너무나 간결하고 명확합니다. 우리 39절을 다시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9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신 것도 아니고 단지 말씀으로 꾸짖으심으로 바람과 파도를 잔잔하게 하시고 고요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행보를 막는 바람을 꾸짖으셨습니다. 이것은 단지 감정의 폭발로 인한 화를 내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권위를 보여주는 예수님의 사역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연에게도 완전한 통제권을 가지고 계셨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 배에 타서 폭풍우를 맞이했을 때, 파도가 빌딩처럼 높을 때 이렇게 예수님처럼 행동한다면 정상은 아니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아무도 따라할 수 없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의 권위를 나타내는 사건인 것입니다. 천지와 만물을 만드신 이의 권위입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우주와 만물을 지으시니, 이 우주와 만물은 지으신 이의 명령을 따릅니다. 바다와 바람조차 두려워하며 복종합니다. 예수님의 힘 앞에서는 세상 어느 것도 거역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께 기도해야 하고 예수님과 함께 시험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이유이자 근거인 것입니다. 우리는 가난하고 약하고 무식하고 천할 수 있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은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복종케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찾아올 때에, 고난의 순간에, 인생의 위기 가운데 이러한 만유의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의지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서 바다와 바람을 잠잠하게 하신 예수님께서는 40절에 제자들을 책망하십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헬라어로 기반으로 다시 이 말씀을 번역해 보면 너희가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입니다. 아직도. 이 한국어로 어찌에 해당되는 단어가 아직이란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헬라어로. 이 아직도라는 표현은 예수님께서 이번 사건을 통해 제자들에게 가지고 있었던 기대가 아직 충족되지 않으셨음을 보여줍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충분히 알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고 기적을 행하는 모습들을 제자들은 봐왔고 예수님께 직접 가르침을 들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제자들만큼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있었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했고 눈앞의 바람과 파도를 두려워했습니다. 마가에게, 이 저자 마가에게 이러한 사실은, 이러한 무지와 두려움은 책망의 대상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단순히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시고 그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시고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고 그러한 예수님을 신뢰하며 믿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섭리, 세상을 다스리시는 것,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세계, 그 세계를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사역들, 이러한 하나님을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이런 것인 겁니다. 단순히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구현되는 것입니다. 우러나오는 것,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 것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믿음 없음을 책망하십니다. 믿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 믿음의 본질이란 책을 쓰신 박영선 목사님의 말씀에 따르면 믿음을 뭐라고 말씀하셨나?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시고 그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반응하는 것. 믿음이란 우리가 아는 하나님에 대한 반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독교 대백과 사전에도 믿음이란 단어를 치면 믿음은 사실에 대한 확신이며 인격에 대한 신뢰라고 나와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믿음은 인격과 인격 사이에 형성되는 신뢰, 인격과 인격 사이에서 만들어지는 관계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감동하시지 않으시더라도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것도 아니라면 귀찮으셔서라도
내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인격적인 하나님과 교제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느냐 책망하신 말씀은 다른 말로 믿음을 가져라 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심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생기며 그 부르심에 응답하셔서 믿음이 날로 성장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결론입니다. 많은 이야기들을 우리가 함께 나눴지만 우리가 기억하며 추구해야 할 모습이 36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아멘. 우리의 인생이 배라면 그 배에 예수님을 그대로 모시고 가는 것입니다. 삶 가운데 예수님께서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부터 삶을 돌아보면 제 삶에 예수님보다 제가 더 많음을 깨닫고 부끄러워집니다. 제 마음의 왕좌에 제가 아닌 예수님이 앉아 계셔야 하는데 자꾸 제가 예수님의 라이벌이 됩니다. 여러분 마음의 왕좌에는 누가 앉아 계십니까?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인 삶이 여러분 가운데 구현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주인이신 삶을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우리 삶의 거센 바람과 파도는 아무것도 아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잠잠하게 하시고 고요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삶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고 기도하시고 치열하게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